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유다만이 아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됩니다.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 목동 시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무엘 상하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편법과 결과만을 쫓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시며 왕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족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기도 한 분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 왕을 찾아오자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행군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수로를 따라 올라가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 같은 여부수 사람들을 쳐부수는 사람은 대장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 거하며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벽을 둘러싸았습니다.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심부름꾼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다윗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 왕을 찾아오자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왕의 권세를 쟁취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죠. 무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참으로 비효율적이고 오래 걸리는 방법을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인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또 다르게 찾았을 것이죠.
그러나 모든 역경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다윗이 끝까지 신뢰했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다윗은 갖은 고생으로 긴 여정을 돌아온 것 같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3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정하셨고 필요한 훈련을 받게 하셨죠. 결코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굳건한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를 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심으로 총 40년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장 적절한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길이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되찾기 위해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했고 결국 그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 거하며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벽을 둘러 쌓았습니다.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브론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지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새로운 왕도를 준비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고 천혜의 요새라 불렸기에 차지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로도 이 성을 수비할 수 있다라고 했을 정도로 공략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수로를 통해 성 안으로 침투하여 결국 그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머물며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백성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왕의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성읍, 예루살렘을 직접 개척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그곳을 왕도로 삼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심부름꾼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 다윗을 위한 왕궁까지 지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이 다윗의 이름으로 칭해지며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는 이처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했던 다윗은 이처럼 가장 적절하고 영광스러운 시기, 또 장소, 방법을 통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